자, 오늘은 영들 분별함,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을 분별한다. 여기 분별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크리세이스라고 하는 이제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사형으로 보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 어떤 물건을 선별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판별하고 구별하고 하는 이런 분별 작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법정에서 법관이 사리를 분별해서 판결하는 그 법정적인 판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크리노는 어떤 내가 분별을 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분별함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정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죠.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 또 직업을 선택하는 것, 혹은 창업이나 중대 사업을 결정하는 것, 어떤 친구를 선택하는 것, 우리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내 인생에 두고두고 영향을 줍니다. 가령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A, B, C, D 여러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선택했다. 그 결과로 평생토록 어떤 가정생활을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면 평생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고, 좋지 않은 배우자를 선택하면 평생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사업적인 판단을 하는데 잘못된 판단을 하면은 파산을 하고 망하죠. 근데 바른 판단을 하면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그것이 나의 남은 생애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별 중에 제일 중요한 판단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 분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얼굴에 쓴 사람은 없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고약한 사람이 천사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재벌의 총수가 신입사원 뽑을 때 관상을 보는 사람을 앉혀놓고 뽑았다 그래요. 면접할 때. 저 사람이 배신할 사람이냐, 저 사람이 충신이냐. 혹시 또 사람 잘못 보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남은 생애가 좌우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사람 보는 눈.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분별력이 영들을 분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들.
많은 영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좀 물질 세계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죠. 천사들도 영이고 사탄도 영이고 그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도 영이고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면 잘 해석이 안 돼요. 다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를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모든 걸 다 물질로만 판단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현대 과학이 나노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나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으냐면은 1m의 길이를 10억 조가리를 냈을 때, 10억 등분했을 때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보면은 분자 크기 정도를 대략 이제 나노의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분자의 크기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뭐 인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체의 모든 것에 대해서 거의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인간을 아는 것과 사람의 인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장이 튼튼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 바탕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갈수록 사회가 악해지고 이상한 인간이 늘어나죠. 왜냐하면 물질로 인간을 판단하면 그것으로 인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도 이 물질 세계에 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과연 모든 물질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물질이라는 건 측정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물질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게 물질이에요, 사실은. 물질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원소라고 그러잖아요. 원소. 원자 하나의 크기. 그죠? 근데 그 원자라고 하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 원자를 뜯어보면은, 원자의 구조가 이렇게 이게 두들기고 이게 다 딱딱하잖아요, 만지고. 그럼 이게 다 원소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럼 원소들이 이렇게 딱딱한 거냐고?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비유할 때 원자 하나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축구장 한 개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수소 원자 하나를 예로 든다면 그 원자 핵은 그 축구장 가운데 있는 작은 곡식알갱이 정도예요, 크기가. 그리고 그 먼 축구장 둘레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하나가. 그러면은 원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딱딱한 물체가 아니고요. 아주 엉성한 공간이에요, 공간.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물질이. 근데 원자 핵이 이제 주기율표에서 번호가 이제 높아질수록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양성자나 중성자나 이런 구성 물질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또 뜯어보면은 쿼크나 렙톤이라고 하는 그런 소립자로 되어 있는데, 그 전자도 마찬가지고 쿼크나 렙톤이나 크기와 질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비물질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령 원자 하나가 그 핵을 구성하고 있고, 양성자, 중성자가 자기 위치에서 뭉쳐 있고, 혹은 전자가 어떤 궤도상에서 움직이고, 어떻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도 뜯어보면은 그렇게 지탱시켜주는 것이 어떤 에너지가 그와 같은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근원은 사실은 에너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질 수 있고 또 변형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물질은 에너지의 집합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또 뭐냐? 우주는 다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 구성의 대부분이. 근데 이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답이 안 나와요. 어디서 에너지가 왔고, 에너지가 왜 존재하고, 모르죠. 근데 사실 성경에 가서 보면 답은 아주 뻔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 그 여호와를 또는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자음 네 자를 어디서 왔느냐라고 뜯어보면 그것은 그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온 겁니다.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비동사죠. to be.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명칭 중에 구약의 또 다른 명칭이 엘이나 엘로힘, 샤다이 같은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힘, 능력, 파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의 능력이고 힘이고 에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능력자이신, 에너지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이게 뜯어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요. 물질 세계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딱딱하고 만질 수 있고 질량을 잴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도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측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이와 같이 영이신 하나님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에 영이신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길게 말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인간은 물질 세계 속에서만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영의 세계라는 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설교 때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딱 이렇게 하세요라고.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인정하신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없어지는 것도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인정한다고 해서 없던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영적 세계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천사도 있고, 사탄도 존재하고, 귀신들도 있고, 인간의 영혼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면
나는 영적 생활로 접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물질 세계에 그냥 사시라고요. 육체만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고 사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은 두 가지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속한 영이고 하나는 사탄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영입니다.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에는 뭐죠? 디아블로스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의미예요. 사탄 혹은 신약의 마귀. 그죠? 그래서 모든 영적 세계가 이 두 세계에 속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선한 영이십니다.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런데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 성경에 마귀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아주 다양한데요. 다 악한 일들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알곡 속에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뿌려진 말씀,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뺏어갑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살인자요, 진리가 없고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악행이 가득한 자요, 모든 의의 원수이면서 바른 길을 굽게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교만합니다. 정죄하게 합니다. 비방하고 사람들로 걸려 넘어지도록 덫을 놓습니다. 쉬지 않고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성경에 나타난 마귀의 역사예요.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러한 마귀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과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지, 성경 말씀대로 말세가 가까우면 점점 이 마귀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듭니다. 요즘 세계에서 제일 고약한 집단이 뭐죠? IS, 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 종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 집단이죠. 참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표방하면서 전 세계에서 같은 이슬람, 자기들 말로 하면 형제들이죠. 무참히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람 죽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터키, 이라크, 또는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테러를 자행을 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아주 그냥 악랄한 방법으로 처형을 하죠. 어떻게 그게 종교가 될 수 있는가? 이게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유럽에서 보면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벨기에나 독일이나 터키나
이 이슬람들이 들어오는 곳에 항상 IS가 따라 들어와서 이러한 테러를 장렬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걱정되는 것이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이슬람 전파자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비즈니스를 가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유학을 가장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은연중에 지금 몇십만 명이 이슬람 교도로 개종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이런 IS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보면은 그저 하루가 멀다고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총 들고 들어와서 뭐 대량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일본이 상당히 안정된 국가라고 하지만 일본 안에서도 보세요. 아사하라 같은 교주가 나타나서 지하철에다가 살인가스 갖다 뿌리죠. 한적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그냥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이죠. 선진국이라고 난 게 하나도 없어요. 북유럽에서도 청소년 캠프에 수십 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학살 사건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우리가 맹수라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요, 배고프지 않으면 절대로 사냥 안 해요. 함부로 물어 죽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물어 죽이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아무 까닭도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왜 이러냐 말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악한 영이 지배하면. 자,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사람 자기 자녀를 학대하고 굶주리게 만들고 혹은 인간답지 못한 행동들을 막 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인간만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건 뇌의 작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속해 있든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사랑과 의를 행하고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은 미워하고 다투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 천사로 위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단자들 보십시오. 이단자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는 정모 교주, 안모 교주, 이모 교주 다 자기는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자기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하면 천국에 가고 일반 교회에 속하면 지옥에 간다고 그래요. 그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인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이 영 분별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영계에 속해 사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영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영분별의 은사는 물론 목회자에게도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단자인지 참교에 속했는지 모르고
슬그머니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신천지 따라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어느 교회는 작은 교회가 통째로 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려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교인이 한 2명 정도 와서 앉아 계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나이 먹으니까 주일날인지 토요일인지도 모르고 왔네. 그러고선 도로 가야지.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인 거예요. 다 어디로 갔을까? 보니까 전부 데려간 거예요. 예.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우리 눈이 밝아야 길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온몸이 눈 하나에 인생의 방향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들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 권면하고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예언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예언 은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로 왔는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대언하면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건 하나님 말씀이야?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기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아니,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전하는데 왜 그럴까? 근데 이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짜 사도도 있고 진짜 사도도 있고 계시 받았다는 사람은 많고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신약교회 당시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분별력이 필요했던 것인데, 특별히 악에 속한,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잘못된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영분별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죠. 영분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참 감사한 것이 다 성경 내용을 전하잖아요. 뭐 성경에 없는 내용을 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안심할 수 있는데 성경이 손에 쥐어져 있질 않아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이 시대에 누가 와서 하나님 사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참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속사도 시대인가요? 그때 재미난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령 뜨내기 전도자들이 있거든요. 사도를 빙자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성도 집에서 머물려고 할 때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라. 근데 그 사람이 뭐 사흘 나흘 계속 머물려고 하면 가짜인 줄 알아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도 이런 가짜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빙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분별이 굉장히 필요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영분별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속한 영을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 방법이 있나요? 그래, 오늘 아주 중요한 결론인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죠. 첫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입니다. 교리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 아무나 다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분명히 교리에 어긋난 것이 이단이에요. 사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뽑아낸 신앙의 골격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죠. 사도신경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성경에서 뽑아낸 신앙의 핵심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confession.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육체 부활, 영원한 내세,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니케아 신조라든지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신조라든지 또 우리 장로교인들이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거,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교리적 체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거 왜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긴 고백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전파하는 이단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길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이 오락가락한다고 주장한다든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데 한 인격체 속에 불가분리적으로 나눌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분이다. 이게 이제 바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 유한한 물질과 영원한 영성이 결합되어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자들이 이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 몸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은 가짜 몸을 잠깐 빌려가지고 오셨다가 도로 그냥 없애버렸다. 가현설입니다. 거짓 가짜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서 전승받은 바른 교훈을 할 때에 듣는 자들이 있고요.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은 정통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어느 교주가 새로운 뭘 받았다고 하면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단자들도 대부분 그래요. 보면은 예수님의 불완전성,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 교주가 새로운 걸 받았다는 거지. 그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혹은 그 안모교주 하나님의 교회 가서 받아보시면은 자기 교주가 새로운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꿰는 방법이 당신네 교회 목사님께는 절대로 말씀드리지 마시고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교회에 알리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누가 공부하자고 하면은요 다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데 저한테 말 안 하고 다른 가서 배우시려면은요 그때 가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 주일날 메시지 전하면서요, 교리적인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따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른 교리에 속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단자들 교리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만일 교리적인 지식이 풍성하지 않다면 교회의 정통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면 됩니다. 어디 이단 교주가 새롭게 받았다는 것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지식을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왜 사도신경을 매번 외우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거는 뭐예요? 그 이단인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런 이단자들의 출현이 어느 시대나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아리우스 삼위일체 논쟁 있잖아요. 아다나시우스요. 그 니케아 신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길게 고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래에 와서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잘못된 영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삶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삶을 관찰하라는 거죠. 자, 어떤 교리를 주장하고 어떤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자를 구별할 적에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 근데 이상하게 이단 교주들을 보면 되게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 파탄 내는 이런 교주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열렬히 따라가요, 거기를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거기 뭐가 있다고요? 한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에게 거기 무슨 신령한 게 있고 그걸 따라가서 어떤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 IS가 종교가 아닙니까? 사람을 무차별로 죽이는 그 비윤리적인 그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그거를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미친 사람이지. 예.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불가피하게 사람들의 신앙을 관찰합니다. 저분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그 보고 있어야 되니까요. 예.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제가 목사거든요. 예. 목사라는 건 눈이 네 개란 뜻입니다.
눈목자 넉사자 해가지고. 앞뒤에 눈 달려가지고 항상 봅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 믿음 생활 잘 하시나. 근데 저는요, 무슨 신령한 생활을 잘하는지, 무슨 영적 체험을 많이 했는지 이런 거 안 봅니다. 제가 보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탈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봐요. 정상적인 생활에서 이탈된 사람은 그거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잘못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 저하고 눈 마주치면서 악수하는 분들은 다 제대로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한번 피고 온 사람들은 제 눈을 똑바로 못 봐요. 안녕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요, 무슨 영적인 거, 영적인 건 영적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육체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빌미로 해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잘못된 도구로 쓰이고 잘못된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영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표가 바른 신앙 참된 삶이에요. 바른 신앙은 참된 삶으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이 바르지 않은데 신앙이 바르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사도 요한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굳이 영적으로 보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 미워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자꾸 불의만 따라가. 그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영분별할 때,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건 볼 수 있잖아요. 관찰해 보면 저 사람의 영이 바로 됐는지 그렇게 됐는지. 그죠? 그래서 제가 영분별 두 가지 실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교리적으로 구별해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하라는 거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바른 삶을 살면, 여러분 특별히 금식기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꼭 금식기도 하다가 재림을 맞았다고 해서 꼭 들림받는 건 아니에요. 맷돌 갈다가도 들림받을 수 있고요, 밭에서 일하다가도 들림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바른 삶을 산다면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령성이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분별에 대한 얘기했어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도 육체에 불과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시고 또한 마귀도 영이고 귀신들도 영이에요. 우리 자신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영을 따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영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판단을 해서 저건 악한 영이야. 저건 하나님의 영이야. 이거 판단을 하라는 거죠. 자, 분별력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바른 교리 체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삶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항상 바른 영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바른 영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바른 영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밝은 생활, 기쁨의 생활, 은혜로운 생활, 믿음이 충만한 생활, 성숙되어가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과 함께 할 때에요, 우리 신앙이 항상 손상을 입고 상처를 받고 신앙은 거꾸로 가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바른 영의 분별의 능력을 가지시고요. 그런 가운데 바른 영에 속한 또 바른 영을 따라가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